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장비와 촬영 장소에 문제가 발생해서 2주 정도 이곳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살펴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설맞이 여행을 통해서 오랜만에 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도 이루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약 40일간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곳이 교회에서는 사순절 묵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DF와 JPG 이미지 파일로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대로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TV를 가진 가정이 많지 않아서 주로 만화방 같은 곳에서 만화를 보고 얻은 쿠폰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만화방에 있는 작은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 집에서 TV를 구매했고, 덕분에 아이들에게 상당히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원더우먼, 슈퍼맨,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헐크 같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외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소소한 사탕이나 껌까지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잃고 TV를 시청할 수 있었거든요. 해당 요일이 되면 우리 집 안방은 아이들이 마루까지 차지한 채 드라마의 영웅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온 후 골목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 같은 멋진 영웅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어깨에 보자기를 두른 친구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었던 기억입니다. 물론 저 역시 어깨에 보자기를 두르고 오빠가 만들어주신 목검을 들고 나를 따르라 소리치며 골목골목을 뛰어다녔던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너무도 멋진 초능력을 가진 그들을 따라서 멋진 슈퍼 어린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교회 담장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원더우먼 하고 소리치며 빙그르르르 돌던 순간 저는 발을 헛디디며 2m 정도 담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결코 그들처럼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도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과 유사한 행동을 통해서 그 힘의 원천에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이처럼 되어보려 애쓰는 것은 어른들의 경우 사실 더 정교한 방법으로 동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조금 부정적인 방법들과 함께요. 자신이 되고 싶은 대상처럼 예쁘게 성형을 하거나 자신의 경제력이 감당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처럼 멋져 보이려고 명품들을 기어이 가지려 하는 경우들 역시 자신보다 나은 무언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낳은 결과들입니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구사하기로 유명한 팝가수 프린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는 무대이고 우리는 그 무대에서 스타가 된다. 그러나 무대 뒤 현실은 모호함만이 가득한 잔혹한 현실이다.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스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경쟁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를 증명하기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날마다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약점들로 인해 부끄러운 감정이 들고 스스로 자책하고 조롱하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내가 아닌 무언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세에 가득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아채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그 결과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탄생의 순간부터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그의 탄생의 순간은 언뜻 실패의 최적화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던 쌍태야.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라도 하듯 이 두 생명은 태중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우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임박한 그의 모친 리브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아기의 발목을 붙잡은 둘째 아기가 함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첫 출산에 두 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으니 리브가가 겪은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것에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그중 하나는 장자권으로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권위와 책임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두 아기는 마치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릴 권한에 대해 알기라도 하듯이 경쟁을 하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 이 경쟁에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사냥을 잘하는 남성적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자신의 뒤를 이어 이 가정을 이끌 대표자라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야곱이 노력을 해도 상황은 결코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며 오랜 동안 에서의 그늘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몇 초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형이 가진 미래의 보장과 모든 축복은 내 것이었을 건데. 조금만 더 일찍, 조금 더 힘 있는, 조금만 더 똑똑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야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의 청년 시절은 형 에서의 것을 빼앗기 위한 온갖 음모와 계략을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배고픈 에서를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을 고하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얻었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계략이 마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계략을 세우고 속임수를 해봐도 결국 그는 이인자였던 야곱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분노한 에서와 아버지의 눈을 피해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 집과 고향으로부터 추방된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속임수와 계략으로 얻은 축복의 대가는 그에게 정말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부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잠언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환경까지 함께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과 기쁨이 함께 얻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그가 에서의 가면을 쓰고 받은 이상 제한적인 풍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가면을 쓴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일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부인하고 다른 누군가의 가면을 쓰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런 계략과 속임수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태중에 있던 그때에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에서 싸우는 두 아기에 대해 염려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리브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다든지 혹은 매끈한 피부를 가져서 이삭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분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점투성이인 야곱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애로 가득 찬 황금 그릇 같은 사람이 아닌 여기저기 부딪혀서 이가 빠진 빈 토기 그릇 같은 사람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진 자아의 문제는 한 세 가지 정도 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나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죠.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의 능력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자아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 경우는 나의 약점이나 실패의 경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자신이 추구하던 모습 그 자체인 미래의 자아입니다.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완벽한 히어로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 완벽한 모습의 미래의 나는 이루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아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그들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버전인 가짜 자아입니다. 내가 미래의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그런 척이라도 하고 싶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짜 자아인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이 가짜 자아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이 그는 스스로 너무도 초라하고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이 가진 가능성과 가치를 더욱 바로 인식할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무능력만을 자책하며 스스로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축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치와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땅 속에 들어가서 새싹이 납니다. 이 새싹은 거친 황야를 뚫고 나왔을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와 햇살을 품고 자라면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빈 그릇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을 떠나 라반의 집 양치기로 21년을 보내야 했던 야곱은 자신보다 계략과 속임수에 능숙한 라반에게 속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속이는 자를 속이는 라반의 능수능란한 속임수는 여러 번 야곱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야곱의 물질이 풍성해질수록 라반의 심기도 불편해 갑니다. 그것을 눈치챈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신이 떠나온 자신의 정체성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받은 32장은 그의 힘겨운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길이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을 가져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물과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분이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을 새워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승부욕은 이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낯선 이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자신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이 된 상태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이 낯선 존재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26절은 이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며 골절을 당하면서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 낯선 존재를 향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요청은 사실 야곱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낯선 사람을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본문 28절에서도 그 낯선 이가 누군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던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어쩌면 야곱은 이미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감히 겨룰 수 없는 존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절박한 자신의 처지를 비로소 스스로 진실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이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난 후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라는 그의 갈증을 버리고 자신을 감추던 가면을 거둔 후 그가 본 것은 자신을 위해 축복을 예비하셨던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곧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면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사기꾼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많은 약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 기적 같은 일은 그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비로소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결코 완벽한 존재이거나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복된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니까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수많은 약점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나 자신의 모습이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약점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길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빈 마음을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모습을 더 좋은 것으로, 연약한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오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